요새 한국의 뮤지컬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책으로 출판이 된 내용이죠. 저자가 누구냐면 빅토르 위고, 여러분이 그 노틀담의 꼽추라는 유명한 또 소설이나 영화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20년 동안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 해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게리쇼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서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내가 잘못이 뭐가 있냐? 모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가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책이 레미제라블. 이게 뭐냐? 불쌍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게 사회계층 중에서 아주 불쌍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서입니다. 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는 실패한 줄 알았죠. 유배 갈 때는. 근데 20년 후에 이 책이 세상에 출판이 되니까 누가 빅토르 유고를 실패자라고 봅니까? 그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이 빅토르 유고 이전에 제정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노벨상은 빅토르 유고 이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하는 평가입니다. 고난에 관한 명언들이 참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불은 쇠를 시험하고 고난은 강자를 시험한다. 멋있는 말이죠. 불은 쇠를 시험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시험을 했죠. 큰 배는 깊은 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돛담배나 쪼각배는 그 얄팍한 물에도 떠요. 그런데 큰 군함이나 수십만 톤, 10만 톤, 20만 톤, 저는 생애 30만 톤급 배를 보았습니다. 여객선. 그게 함부르크 항구에 들어오는데 엘베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동그라파에서 시작된 강이 흘러서 함부르크에서 대서양까지 가는데 7시간 걸립니다. 그 엘베강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들어오게 하려면 매번 땅을 파냅니다. 밑에 있는 모래, 뻘 이런 것들을 계속 파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큰 배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큰 배는 큰 물이 있어야 된다. 큰 나무는 큰 바람을 맞는다. 엄동설한과 쓰나미를 견디고 서 있는 수백 년 된 노송이나 나무를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낳은 문인 도스토옙스키는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으면 만족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높은 산은 있는 법이다. 멋있는 말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형을 중단시키고 시베리아로 가서 30여 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쓴 책들이 결국 죄와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노르웨이나 뉴질랜드 가면은 피어르드가 있어요. 깊은 계곡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차고 높은 산이 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전화위복 얘기를 많이 하죠. 화가 복이 됐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화인 것 같았는데 살아보고 돌이켜보니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사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도 그런 경험을 해야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남의 얘기 들어봐야 그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무디의 설교나 스폴튼의 설교나 설교는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에 가장 진짜예요. 남의 얘기 해봐야 그 사람이 가짜로 말한지 진짜로 말한지 글을 읽어본데 어떻게 알겠어요? 정보의 정확성, 전화위복. 자, 문제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피해요.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부족하다. 제가 텔레비전에 한번 보았더니 중소기업이 평가를 하면서 지금도 일자리는 많답니다. 일자리가 많아.
그래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1960년대 우리나라가 독일 갔듯이 광북 간호사로 갔듯이 중동으로 갔듯이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옛날 산디 산업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공기를 채울 수가 없고 수출 기일을 맞출 수가 없는 볼멘 소리가 나와요. 이유는 뭐예요? 고학력자를 너무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냥 등록금 비싼데 서울 유학 보내가지고 막 1년에 1,000몇백만 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원 졸업장을 갖고 나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기피 현상이 일어났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요새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개척교회 성공률이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교회 오면서 보면 거리에 교회를 세봐요. 목사의 눈에는 뭔만 보여요?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교회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와요. 세봐요. 하나, 둘. 어떨 땐 13개가 내 눈에 들어와요. 기성교회까지. 교회 간판에.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매일 교회가 세워지지만 매일 교회가 세워진 교회보다 더 많은 수가 없어진다. 왜 그래요?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5층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교회 가면 고생한단다. 그 교회 가면 한단다. 여러분 고생 안 합니다. 오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피현상이 일어나. 왜? 힘드니까. 가면은 다 해야 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그러나 신앙은 뭐냐? 신앙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과 혼란과 핍박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갑시다. 좁은 문을 통과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고난과 하나님의 보상.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름다운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인생도 고난사이지만 신앙도 고난사입니다. 신구약 성경 읽어보고 기독교 2000년사 읽어보고 한국 기독교 130년사를 읽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오늘이 있었어요. 역경을 통해서 오늘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고통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애가 아파야 크고 애가 아파야 면역이 생긴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름답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러면 사랑은 아름다워요? 저는 조영필하고 조영남 그 조씨 두 가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조영남 같은 경우는 1980몇 년도에 리버사이드 한강 건너 한남대교 건너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우리 교인이 회갑잔 찬다고 그러는데 그 교인이 좀 부자였는데 보니까 조영남 씨를 그때 데려다가 노래를 부르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조영남 씨를 얼굴로 보았어요. 그런데 조영필 씨 국민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말했나? 누가 그랬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김영민 집사. 누가 했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랑이 아름다워요? 사랑은 고통이요. 사랑은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요. 사랑이 고난이고 고통인데 자 누가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세상은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인 얘기가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지금 노예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 시대. 그러면 사환들은 종입니다. 종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복하라. 아니 그러면 주인들에게 종들은 당연히 순복해야 된다. 그런데 주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밑에서 밑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사장이 선한 사람 있고 관용한 사람 있잖아요. 예? 또 교장 선생님도 우리 황장님 같은 분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순종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 순종하고 순봉은 당연하죠.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주인 가운데 까다로운 자들도 있다. 까다로워 사마 시시건건 시비 걸고 뭐 하면 막 박살주고 야단치고 그런 있어요.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 시대에 써져 있던 서신서를 봐야 됩니다. 사복음서도 로마 시대의 노예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노예 제도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혁명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해방되란 말을 안 했습니다. 미국의 노예 시대에도 복음은 뭐라고 말했냐면, 선하고 관용한 주인에게만 순복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노예는 순종과 순복과 복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감동 감화시키라. 그리하면 노예 제도가 해방된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했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혁명해야 됩니다. 주인 뒤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빈주의를 전공하셨던 김성환 목사님께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칼빈주의를 가르칠 때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막 흥분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부하 직원을 훈련을 잘 시킨다. 그래서 이 경력사원이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도 당신은 이 회사에 들어오면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쪼일 수 있느냐를 묻는다. 부하 직원을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 이 일을 할 때는 부하 직원을 달달 볶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부하를 잘 다스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있던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길 때 그 회사의 모 부장 밑에서 1, 2년 견뎠다 그러면 그냥 스카우트 한다고. 왜? 그 부장은 유명한 부장. 왜? 인격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회사의 일을 위해서는, 사역을 위해서는 부하 직원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그냥 받아준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뿐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생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무슨 인간의 인생에 묘미가 있겠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무슨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스폴전 설교나 무디 설교를 읽어보면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말씀 읽고,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간증거리를 많이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나온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돈 부모가 때론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 용돈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용돈은 내가 그렇게 좀 돼서 좀 고생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요새 그런 고생을 안 시키니까 하나만 나가지고 그냥 꺼지면,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키우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몇 대 맞으면 그냥 목매가지고 죽어버리고, 휴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냥 탈령해버리고. 우리 서문 신기가 예배당 그러지 맙시다. 야무지게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자원하는 고난, 자청하는 고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말했는가? 누가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했는가? 어떻게 고생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고난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9절 얘기합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애매한 고난. 나는 그 고난을 안 당해야 돼요. 그런데 당했어요. 나는 그 고통을 안 겪어야 돼요. 그런데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성경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서 하는데 요셉이 아름답게 잘생겼어요. 잘생겼던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꿰어가지고 동침하자 그랬어요.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여자가 덤태기를 요셉에게 씌워버렸어요. 지가 저기 잠자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욕구를 안 들어주니까 자기 남편은 내무부 장관이요.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지휘자니까 자기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으니까 요셉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전부 수사관들을 풀어가 도망간 요셉을 찾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다 그랬어요. 전옥 감옥의 간수장에 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내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재밌게 설교를 해요. 지금도 저는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면 좋겠어요. 억울하다, 애매하다. 그거 당한 일 있잖아요. 이웃끼리 살다가 막 애매하게 막 나한테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당해야 돼. 자, 로마가 이제 구로마죠. 그때 황제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제일 악한 황제고 나쁜 황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마시를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구로마가 이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돈 많이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이 교회사보다 더 리얼하게 그 장면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로마를 이제 새로 다 헐어버리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예산도 안 세워주니까 날마다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새로 세울까? 아니 요새같이 서부 신시가지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네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도 구 예루살렘 있고 신 예루살렘 있어요. 그럼 로마 그 시에다가 옆에다가 새로운 로마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은 이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궁리를 하다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불을 질렀어요. 로마 시가 타버립니다. 월월 타니까 네로가 영화 보면 그 불나는 로마 시를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짓잖아요. 그 음흉한 미소. 왜? 자기가 불질러 놓고 타니까 거기서 제3피 인명피해가 납니다. 이제 로마가 불타버렸으니까 로마를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화재 방어범이 누구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의 방어범이 누구냐?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자,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수로 로마를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콜로세움에다 가둡니다. 억울하죠? 불 안 냈거든요. 기독교인 불낸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불 냈어요? 황제가 불을 냈어요. 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억울함. 그냥 갇혔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이 억울함. 그러므로 오직 두 번째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아름다우니라. 두 가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는 애매한 고난 아름답고, 두 번째는 내가 의롭게 살았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답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고난이 아름다우려면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오늘 참으면이라는 단어가 19절에 두 번 나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뭐하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자,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저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를 했어요. 주기적으로 위기가 오는데 평균 5년마다 위기가 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요. 이 사탄은 절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들어요, 흔들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막 교회를 더 흔들어. 그때 이제 흔들려가지고 빠지는 죽정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으로 막 흔듭니다, 흔들어. 그때 빠져요.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고생을 참으면 아름답고 복이 되는데 신앙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신시가지 예배당 고생하며 참으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누구를 생각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누구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며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과 12절에 말씀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으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참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았느니라. 저한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뭐 배워야 됩니까? 오래 참는 것 배우십시오.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저도 원로 목사예요. 따지고 원로 목사 보상은 없지만 원로 목사입니다. 유럽 노예 총로에서 원로 목사로 만들어줬어요. 보상은 없다니까요.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요 인내가 뭔 걸 압니다. 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참으신 것을 본을 삼으라. 네 번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욥이 몇 년 동안 고난당했습니까? 30년. 30년 동안 욥이 고난당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결과는 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누구든지 선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당한 억울한 고난은 참지 못하고 누구든지 의를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참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의롭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고난을 당합니다.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만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예매한 고난. 그래서 영화 가운데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제가 뭡니까? 건달이 있어요. 건달. 껄렁껄렁 건달인데 이 건달이 도장에 가서 권투를 배웠어요. 권투를 배우면서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았는지 얻어 터지고 막 받았어. 그 다음에 시합에 출전해가지고 막 얻어 터져가지고 눈탱이도 붓고 이빨도 나가고 아구청도 나가고 그러다가 상체가 투성이. 그래서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라이벌하고 이제 이 링에서 뛰는데 그 링에서 1회, 2회, 3회, 4회 하다 보니까 눈은 그냥 이번에 그 역도 선수가 옛날에 그냥 중국 올림픽 때 눈이 부어가지고 터졌더니 그 보기 좋잖아요. 에? 터지고 입은 터지고 눈은 붓고 그런데 뭐요? 챔피언 벨트를 다 합니다. 그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영광.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그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영광이다. 제가 오늘 진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주를 좋아합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파요. 조개는 뼈가 없잖아. 뼈가. 그러니까 이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아파요. 그러면 진액을 뽑아가지고 모래를 감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주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왔는데 하루 정도 진액을 붙인 진주 값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 모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모래를 진액으로 감싼 진주 값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건 입에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3년, 5년, 10년 자연산 그 깊은 바다에서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발견해서 가공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눈알 크기만큼한 진주인데 저 한 알이 돈이 얼마요? 4억이요. 4억. 이건 오래됐어요. 고난을 오래 겪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참읍시다. 오늘 지금 찬양대는 눈이 뚫어지라고 보내요. 욕심 나는지. 가서 남편한테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4억 주고 사달라고. 진주는 오래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수록 값이 올라가요. 오래 갈수록.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많이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금싸락이란 말이 금싸락. 이번에 삼성동에 한전 본사 건물이 정중 씨 아들답게 나중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국가에 헌납했다. 아따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게 3조에서 4조 정도 가는 걸 일반적으로는 4조에서 6조 정도 쓰면 낙찰이 될 거라 했는데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10조 5,500을 써라. 썼어요. 그랬더니 한 평에 4억 원, 4억 원. 땅 한 평에 4억 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땅 한 평에 4억 원짜리 있어요. 전주는 2천만 원 정도 비싼 게 갈런지 몰라요. 그런데 진주는 눈알만 해요. 한 평은 평방 3.3헥에서 한 평인데 이거보다 더 비싸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는 당해도 싸. 죄는 매를 맞아도 싸. 애들을 때릴 때 애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 애가 맞으면서 나는 지금 엄마한테 고난을 당한다. 나는 지금 아빠한테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죠. 그건 애매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고난도 사명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왜 고난 받았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너희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져야 고난입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찬송가 가사 은혜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사, 군인은 고난과 역경과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명이다. 고난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안 부끄러워합니다. 안 부끄러워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내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예수님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다고 오늘 22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 빌라도가 재판할 때 내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정하라. 나는 안 돼. 나는 사형언도를 내릴 수 없어.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없는 분으로서 욕을 받았어요. 욕을.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여러분 누가 욕하면 누가 욕하면
욕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욕을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욕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욕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마을은 또 전라도요. 여러분 황산벌 영화 보면은 그 중에서 벌교 사람이 나와서 욕하는데 징그럽게 욕을 해요. 저는 황산벌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벌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욕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군대 가서 욕을 딱 생애 처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용가리 통뼈 책을 보면 보안과장 옥대희가, 제가 이제 정보처에 근무를 했으니까 5과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좌관 참모가 있는데 제가 행정병이고 사무병이고 차트병이고 하니까 일이 많은데 이제 5과에서 저한테 일을 주면은 일이 쌓여요. 그럼 저는 퇴근이라는 게 없고 저녁밥 먹고도 이 일을 내일 아침 결제 서류까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밤에 다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보안과장 옥대희가 자기 일을 빨리 해줘야 참모 결제를 들어가는데 제가 안 해주니까 저한테 육군 대위가 육군 그때 1등병이었는가 나한테 막 하면서 내 거 빨리 안 해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감정이, 제가 육군 쫄병이 육군 대위 앞에 딱 서가지고 씨 해버렸어. 그때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있죠 씨 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육군 대위가 그것도 이제 사무실에 과장과 이제 중위와 대위, 중위, 뭐 상사, 중사, 하사 다 있는 사무실 아닙니까? 딱 서가지고 육군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TOC, 텔렉스 오피스 센터라고 하는 그 TOC실 그때는 막 따다다 거기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저 양볼을 주먹으로 뺨으로 치는데 분이 풀릴 때가, 저는요 맞아도 딱 열중시하고요 기분 좋게 맞아줍니다. 딱 서가지고는 당신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내가 도중에는 절대 내가 그만 때리라 말하는 거야. 때렸더니 허걱거리더니 이제 그만 때리더라고요. 얼굴이 부어버렸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나보고 이 새끼야 그랬다고 제가 일어서가지고 그냥 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참 부끄러움이죠.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좀 봐줄런지 제가 생애에 욕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는 협박꾼이 아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이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상 치는 가운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제가 지난주일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요한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동역자가 돼야 돼요. 고난의 현장에서 동역자. 지금 이 시대에는 고난받는 자의 동역자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위로자, 동역자. 저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말씀 한마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파이팅 그러면요 그렇게 힘이 나요. 다 같이 시작. 딱 우리 최 집사님 목소리만큼만 시작.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응원 안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 이겨라 대한민국 짝짝짝짝 해놓으니까 그냥 절로 나는 게, 우리 신시가 예배당 화이팅! 고난의 동참자, 고난의 동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고난의 동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저가 누구요? 사탄 마귀. 이런 모든 권세와 대적해야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은 다 당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아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람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산 것 같지만 그 집 안에 보면 다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고난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받은 고난을 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욥은 30년 동안 고난받았다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애굽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제가 유럽 가가지고 동굴아파 들어갔는데 맨 먼저 불가리아 들어갔어요. 불가리아 들어갔더니 거기서 딱 역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스만, 터키, 대제가 50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36년은 명함을 못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는 세월이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줄까? 성경은 철저하게 보상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대가 안 되면 수천 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상.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거예요. 고생하십시오. 고생 끝에 낙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해봐야 성공의 묘미를 느끼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낙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젊은 친구들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아셨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라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보상을 12가지를 해줍니다. 12가지. 여러분 천국 가서 보상도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12가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첫째, 고난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아멘. 영화롭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해 믿음을 굳게,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 고난이 올수록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저한테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최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니까 목사님 잘 견디십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믿음이 강하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고난을 당하면 배워요. 뭘 배우는가? 자, 첫째 배우는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난을 당하면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내 성질, 내 개성, 내 어떤 배경 모든 거 있지만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의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보면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 복이 뭐냐? 다섯 번째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나뿐 아니라 주님의 사모함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의의 면류관. 여섯 번째, 환난은 소망까지 이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그래서 이 소망까지 이어지는 게 뭘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고난의 보상은 뭐냐? 위로다. 위로.
고생한 사람에게 위로가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문제의 서신이고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2가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발생자가 아니고 문제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하시느니라. 군대 가서 고생하고 오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위로로 보상받을 줄로 믿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8번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 당하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가 지금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중요합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짐승의 인을 받는데 내 이마와 내 마음에는 짐승의 인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인을 받으면요, 이게 요새 바코드처럼 QR코드처럼 요새 또 새로운 건 나왔죠. 그래서 이 심장 안에다가 코드 하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이 사람 여권도 필요 없어. 주민등록증 필요,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칩을 하나 집어넣어요. 이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신원제가 다 돼버려요. 자, 이런 세상이 와요. 그러면 요한교시는 인. 여러분, 이 성경은요 21세기에 지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다니엘서와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진리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 이 인을 받은 자는 무사 통과해요. 그러나 짐승의 인, 그걸 666이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인을 받으면 그 인을 받은 사람은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 여러분, 요새 이 코드 하나를 가지면 통과할 때 그냥 프리패스 해주죠. 예? 요새 해줘요. 왜?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